묵상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이제 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됨을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이제 나를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또한 자녀도, 우리의 참으로 모든 교회 위에도 주님의 다스림이 함께 하시며, 이 교회 외에도 주님의 다스림이 함께 계시고 주님만 우리 반석교의 왕이 되시옵소서. 그리고 애국가로 시작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되온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다시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상들도 지금의 믿음 듣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애국가에 놓고 온 나라 온 백성이 이 이름을 부르게 하신 대한민국, 하나님이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나라만 아니라 대통령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옵소서. 특히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이용우 목사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눈물이 다시 흐르며 죄인됨을 깨닫고 겸손하고, 한국교회의 목사 장로들이 아버지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하여 다시 한번 늦은 비의 은혜로 부흥하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정치가 바로 서며 아버지 국가가 다시 기강이 바로 잡히며 동방에 진짜 빛나는 나라가 되며 세상을 비추는 등대가 되는 국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차별금지법,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의 쾌계의 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한류하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먹고 마시고 춤추며 젊은 아이들에게 현혹되는 그런 아버지의 어둠의 빛이 아닌 진리의 빛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70년 80년대처럼 성령의 강력한 바람으로 온 세계에 내가 우리가 받은 은혜의 빛을, 저 어둠이 있는 공산 국가라든지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 저 아프리카까지 다시 한번 목숨을 건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는 우리 아들, 딸들의 시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네, 성경 찾기가 아주 딱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빛과 어둠, 또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의인과 죄인, 또 빛과 어둠. 그런데 그 빛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빛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빛의 자녀,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빛의 자녀. 그 다음에 사탄 마귀, 어둠의 자녀.
이것을 쭉 이어지면서 천국과 지옥, 그 다음에 복과 저주,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며 너 어느 길을 갈 거야? 너 어떻게 살 거야? 빛의 자녀가 될래? 어둠의 자녀가 될래? 너 의인의 길에 설래? 죄인의 삶을 살래? 너 천국 갈래? 너 지옥 갈래? 근데 이 세상은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본래 에덴이라는 말이 행복, 그런 뜻인 거예요. 행복, 즐거움, 축복,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빛으로 지은 세상은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의 낙원이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복이 저주. 그래서 본래 가시와 엉겅퀴가 없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 이 땅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는데, 범죄함으로 우리 속에 가시, 미움, 시기, 질투, 살인,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본래 이거 안 줬는데 죄가 오므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자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너 어느 길을 갈래? 두 길이 있단 말이에요. 넓은 길과 좁은 길. 어느 길을 갈 것인가?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나라가 블레셋인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음에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젖과 꿀은요 굉장히 영양가 있고 달고 맛있고 그런 거 그렇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땅에서 그 못 먹고 못 살게 막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평생 원수가 되는데, 그럼 이 블레셋은 어디서 나왔냐? 창세기 10장 14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0장 14절, 저 뒤에서 빨리 정신을 차리고 찾으셔야 돼요. 노아의 아들에서부터 나라가 새롭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노아의 아들 중에는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자녀는 셈과 야벳이. 그래서 그들이 축복의 길을 가요. 근데 함은 14절. 근데 함은 이 어둠의 자녀,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그 모습을 보며 수치스러운 짓을 하고 그걸 가지고 그 참 자랑을 해가며 망신의 망신을. 이것은 아버지는, 그때 당시 아버지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하면 그대로 그 축복이 이어지는 아버지의 질서가 있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요. 아버지의 권세가 있는데, 이 아버지의 권세를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뜨려요. 그 권위를, 아버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위를.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듯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버지 이름 못 불렀어요. 너희 아버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원자 이렇게 되십니다 이러지. 뭐 건방지게 야, 너 지철이 내 아버지 누구야? 원영복 씨입니다. 이
이름은 이게 못 배운 놈이에요. 아버지 이름 어떻게? 원자, 영자, 복자이십니다. 근데 아버지 이름을,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를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이 사탄의 짓을 한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창세기 10장 14절 앞에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바도르심과 가슬루임과 갑돌임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 보니까 함의 자손이거든요. 이게 지금 함의 자손에 대한 얘기인데, 함의 자손에서 블레셋이 나오고, 블레셋에서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 나오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셈의 자손에서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에게서 유다가, 그 자손에서 이제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게서 유다가 나오고,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울은 어둠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빛의 자녀인데, 사울 왕이 블레셋을 보고는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고 떠는 거예요. 그리고는 숨어버려. 그리고는 이 다윗이 담대하게 나와서 내가 싸우겠다고 하니까 자기의 갑옷을 입히는 거예요. 자기의 무기를 주고. 근데 다윗이 아니고 저한테 이 옷을 벗어 안 맞습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인 다윗은 아니 저 개 같은 것이 감히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아니 욕되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놈. 그러면서 돌멩이를 5개를 물맷돌을 5개 딱 주워가지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담대함을 가져. 그러니까 어둠의 자녀는 그 블레셋 대적을 보고 문제를 보고 두려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이게 어둠의 자녀. 그러나 빛의 자녀인 다윗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쪽은 사울 어둠의 자녀는 인본주의라면 다윗은 신본주의. 우리는 오늘날 나는 빛의 자녀입니까? 어둠의 자녀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라면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 담대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를 365번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1년 365일이잖아. 하루에 한 번씩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면 이걸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둠의 자녀들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해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그러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빛의 자녀는 오직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돈을 벌든 내가 성공을 하든 어떤 계획을 하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고 실패 앞에서도 원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빛이 오면 여기 우리 이 빛 예수님이 오면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돼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럼 주님이 던지는 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미래를 주시는 거예요. 미래, 꿈을 주신다고요. 드림. 그래서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라도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이 하늘로부터 오는 빛 대신 그 예수, 이 예수님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깨달은 자들이기에 반드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어둠을 내쫓아내고 미래를 향하여 꿈을 꾸는 자가 돼요. 이것들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현대 사회에는요, 이 비극이 젊은이들에게 이 비극이 뭐냐면 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꿈이 없어. 우리 원영복 집사님도 아주 어려서부터 집안의 어려운 가난을 보니까 우리 엄마나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나는 우리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게 어떤 꿈이 있어. 근데 지천이나 지혜에게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 너무 고생시켰는데 그 꿈이 있을까? 응? 옛날보다 애들이 너무나 정신적으로 이게 약한 것 같아. 예. 또 우리보다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 어른들 보면 그분들은 떡볶이도 몰라, 라면도 몰라. 그분들은 왜? 우리 할아버지들 근데 라면이 1963년인가 4년에 나왔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딸기에 수박에 사시사철 옛날 임금보다 낫다니까.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진짜 행복한 거야. 이 비참한 게 아니야.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오시면 너는 슬픈 자가 아니야. 너는 행복한 자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이 예수님은 오시면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자에게 미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살던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이 용기와 담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남을 이끌고 나가려면 이 앞서가는 자가 비리비리하고 리더가 용기가 없고 그러면요 안 따라. 그러기 때문에 리더는 아버지들은 반드시 용기가 있고 담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자식들이 아버지를 믿고 든든하게 한다니까. 네? 아니 옛날 아버지들이 돈을 많이 벌어와서 그래. 아니요. 쥐뿔도 돈 버는 거 없는데 맨날 술 먹고 도박했고 다 잃어버리고 엄마 때리면서도 아버지 큰 소리 치며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야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하니까 어쨌든 나가서 애들이 기 안 죽는 거야. 아버지 때문에. 네? 근데 아버지가 맨날 이렇게 학교에서나 동네에서도 기 죽는 애들은 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어깨 때리고 그렇게 안 살아. 전부 이러고 살지. 그죠? 우리 하나님은 오시면 너는 내 자녀야. 어깨를 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용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용기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면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딱 끝나면 이 예배, 워십의 이 예배가 끝나면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 서비스의 예배가 시작돼요. 서비스의 예배가.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원수인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난 서비스하러 왔다는 거예요. 야, 난 이거 여러분 굉장한 말인 거예요. 우리는 다 박수 받고 높이 받고 와 이러기만 원하잖아요. 나를 낮춰야 돼요. 절대적으로. 빛의 자녀는요 어두운 곳에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촛불을 보세요. 촛불은 자기를 태우면서 빛을 밝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옛날 어른들은 나를 희생해서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나를 희생해서 동생들을 키운다거나 그런 희생정신이 있었어요. 요즘 애들은 희생정신이 없다니까. 절대 없어요. 요즘 애들 보면 아니 그 돈이 다 엄마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갔는데 자기 돈은 자기 거야. 왜 내 돈 내 돈? 엄청 네 가지가 없어. 싸가지가 없어. 그리고 자기 돈은 안 내놔. 죽어도 안 내놔. 그러면서 아버지 돈은 내 돈이야. 엄마 돈은 내 돈이고. 야, 요즘 애들은 그 옛날은 이렇게 나 하나 희생해서 진짜요. 큰 옛날에 그 누나, 언니, 그 형 이분들이 가정에서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게 아버지가 옛날 어른들은 병이 들면 고칠 수가 없으니까 병든 사람이 많아. 그래가지고 형이나 누나나 언니들이 희생하고 자기네들은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 다 못하고 벌어서 동생들 공부시키고 그랬다.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서비스에 내가 거름이 되리라, 내가 밑받침이 되리라. 반드시 희생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비스,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로서 의인의 길을 가시고 빛의 길을 걸으며 천국 가는 좁은 길을 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자녀에게서 어둠이 나오는 거예요. 함의 자손에서 블레셋이 나오고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나오나 셈의 자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아브라함에게서 다윗이 나오듯이 이렇게 우리는 오늘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 은혜 받은 자에게서 세상을 변화시킬 빛의 자녀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는 의인의 길, 또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